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가로치는 건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저는 앞에 거를 읽을 테니까 뒤에 가로치는 것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능력 기도! 다시 한번, 능력 기도! 아멘. 그래서 능력 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능력 기도, 즉 영적 돌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만 이 영적 돌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년 시절 또 어떤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지금도 이단 사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급급한 마음, 항상 어떤 열매,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열매, 아니면 교주의 말을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정말 앞뒤가 바뀌는 생활들, 또한 복음보다는 먼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정통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 또 우리 노년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 볼 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 정통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백운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또한 제가 롤 모델로 섬겼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 조용기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저를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랐고, 또한 제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저의 롤모델은 제가 정한 롤모델이죠. 제가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었던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과 그 목사님이 썼던 책들을 많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정말 좋은 목회자들, 또 우리 박영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훈련과 또 많은 말씀을 본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말씀 앞에 쓴다는 거, 또한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 복음 안에, 또한 핵심적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제 과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이 영적 돌파의 기도를 묵상하고 그것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읽었고요. 또한 새로운 책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저자가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또한 나라도 달라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쓴 책도 읽었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의 책도 읽었었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었고, 지금 아주 유명하고 또 잘 나가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면서 저에게 왔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또한 나라를 막론하고 주님이 전하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구나, 동일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특별하거나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셨던 믿음의 말씀, 한국교회가 정말 가난했던 나라에서 정말 능력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로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능력기도, 다시 말하면 영적 돌파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롤모델인 우리 조은기 목사님 쓰셨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감사하게 그 원우회, 그러니까 대학원,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원우회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은기 목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신학생들과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픽업해서 저희 대기실까지 안내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 오는 동안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그동안 목사님한테 궁금했던 거, 제가 생각하는 롤모델이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을 막 정리해서 그거를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서 한세대학교 입구에서 저희 그 신학대학원 올라가는 그 길까지 한 20분 되는 거리, 그 거리를 목사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곰곰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물론 얼마 안 걸었지만 숨이 차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계속 숨을 이렇게 고르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후배인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자네 마음대로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자네 마음대로 되나?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아마 제 욕심들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마음들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숨을 고르시면서 그게 자네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했던 그 기억이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회자되고 끊임없이 묵상했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배울 수는 없지만 그때 젊었을 때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짧은 시간에 했던 그 말이 너무나 잘 설교마다 묻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 그다음에 목사님 쓰셨던 책의 이 내용들을 좀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돌파의 비결인 능력 기도가 뭔지를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의 그 비유와 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비결인 능력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를 좀 먼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돌파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시죠? 그게 자네 맘대로 되나?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해야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네. 이렇게 말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남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무너질까? 왜 나는 오늘 충만한데 내일은 또 이렇게 식어져 있을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항상 고백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마다 고민되어지는, 매일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보통 우리가 말하기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들었을 거고 저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늘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영혼도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곧 메말라 죽게 된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기도 안 하면서 내 영혼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눈물 흘려가며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혹시 내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 영혼이 공격당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내가 유지를 못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과 동시에 이 말을 참 많이 교회에서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고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실 거야,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채거나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내가 하면 받으실 거야, 내가 하면 받으실 거야, 이런 죄송합니다, 교만한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한다고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다 받았다면요, 사실은 구약시대의 제사나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짜 믿음이라고 했던 수많은 예배를요,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거든요. 그 예배를 보면서 토 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예배를 보면서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겨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 그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드리면 받으실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받으실 거야, 아유 나 이 바쁜데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나 예배 드렸는데 왜 나를 모르세요? 왜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지옥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해답을 저는 능력 기도라고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소개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예화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아니면 계란이 깨집니까? 그랬더니요,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정말 그 당시 때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줬던 그 15개 수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요, 다 같이 계란이 깨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처음에 당황하셨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아니면 계란이 깨집니까? 그랬더니 이제 눈치 빠른 성도들이 잠잠한 거예요. 속으로는 일단 내가 아는 답을 했죠. 근데 또 물어본다는 거는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이라는 것을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믿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가정할 때 바위가 깨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월요일만 되면 그것을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기가 주저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믿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요, 세상의 바위에 우리의 믿음의 계란을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는 않지만, 표현하지는 않지만 던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던져요? 던지면 내 계란이 깨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린 제자니까 내가 배운 대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병자의 부모가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당신처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란 바위를 향하여 내 믿음의 계란을 던질 수 있는 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 진리 전쟁에는요, 이 진리를 사수하는 세상에는요, 사단의 계략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장착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믿음의 성공을 통하여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큰 바위를 향하여 나의 믿음의 계란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비웃지만, 우리는 아이고 저게 이루어질까? 하지만 진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능력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다 능력 전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야, 그냥 너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해 줄게,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봤을 땐 전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의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간증이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아주 기억이 났는데 내용이 막 복잡하고 내용이 약간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찾아봤더니 다행히 과거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의도 승봉교회가 그 대주동부터 옮겨왔잖아요. 서대문, 그다음에 여의도가 옮겨왔는데 옮겨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침에 출근을 하셨대요. 했는데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급하게 목사님 좀 와주세요,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치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출근하자마자 비서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그 병원으로 찾아갔대요. 가보니까 둘째 아들이 죽어가서 의사를 불러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들이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근데 그 당시는 번데기 장수가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번데기를 파는데 그날따라 그 아들이 먹은 그 번데기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먹은 번데기가 농약으로 중독되어 있는 그런 번데기를 그 아이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먹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아들은 죽지 않고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락을 했고, 이 목사님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믿음을 요청한 그 요청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축 처져 있어서 막 사람들도 이제 가망 없다고 하고 자기가 눈을 봐도 가망이 없어 보이더래요.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계란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믿음을 좀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낫는데 하나님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 오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막 믿음이 막 장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아들이 살아나겠다라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아들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믿음이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이 아들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땀이 찔빨 벌려가면서 2시간 기도하면서 중간에 이제 포기해볼까? 이제 안 되나?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응답 받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돼도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해가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괜찮은, 이제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보내드립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목사님 안에는 그 믿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믿음이 꺼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그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라는 마음이 생겨서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가 딱 기도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계란이 바위를 깨부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까요? 꿈이었을까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처졌던 아이의 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몸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이 아들은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선포를 딱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안에서 검은 토를 하면서 그 앞에서 막 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이 뒤에 멘트 때문에 이 예화를 찾아봤던 거예요. 뭐가 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했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막 그 성전이 떠나가도록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요. 어린 제가 그 광경에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내 마음에 이 하나의 그 명제가 딱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저는 이 명제를 지금도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조영기 목사님한테만 일어날까요? 과연 이하수 목사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청년들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작게 믿느냐 크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릿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은요 멘붕, 머리가 멈춘다고 하죠. 생각이 멈춘다고 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왜 제가 고민했습니다. 전 다음 세대의 목회자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저의 비전이고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왜 과연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을까? 왜 편애하세요? 잔치는, 돈은, 또한 열심한 거는 어른들인데 왜 그 어른들보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무 그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에게 주님 편애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은요, 어떤 것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또 갈팡질팡하고 갈까 말까, 도움을 요청할까 말까,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보지, 끝까지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어린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조금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너 왜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 라는 말을 어른들은 자주 할 수밖에 없지만 어린아이들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 DNA는요, 내가 주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어린아이들 시절부터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마음에 새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좀 하다가 안 되면요, 바로 고민하지 않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엄마 도와줘, 이거 안 돼. 엄마 좀 도와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엄마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랑 함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몸이 좀 커진다고요, 머리가 좀 자랐다고요, 나이가 좀 먹어간다고 어른 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어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나이를 막론하고 세월을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공급자, 나의 절대적인 창조주를 우리는 믿고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주인 바꾸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건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심을 정말 믿고 있느냐? 네가 엄마 아빠 뱃속에 태어난 거 말고 그 엄마 뱃속에 태어날 수 있게 모든 것을 조치하신 분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뿐더러 1.1핵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느냐? 라고 제가 물었더니요, 우리 청년들이요, 목소리를 외치면서 아멘 외치더라고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완벽한 공급자이심을 믿느냐? 사실 여기에 아멘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아멘 잘 안 나왔어요. 왜? 한 번도 이것을 믿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신 것은 알아요. 내가 필요할 때 자판기처럼 필요하다고 기도 버튼 딱 누르면 응답되는 거 알아요. 좀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좀 작아서 그런가? 기도가 좀 잘못된 거야? 이것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섭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공급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주일 성서와 11조 생활을 어기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벌었다고요? 아닙니다. 그 직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에 한 달 월급이 나와서 나에게 아무 사고 만나지 않고 보이스피스 만나지 않고 내가 사고 당하지 않고 온전히 10분의 9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청년들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장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돈 내라는 그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주인 바꾸기의 문제예요. 정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내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요, 그 주인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게 될 줄 소원하시면 아멘. 근데요, 내 주인이 세상이라면 세상신 마귀한테 갈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주인,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 어떤 것을 신뢰하는가가 그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떤 것을 노력하고 어떤 것을 점검을 해야 되면 내가 오늘도 내 주인이 주님이신지를 점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바쁘고 정신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주일을 범하시겠습니까? 이 주일을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건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제까지는 하나님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일 성소를 범함을 말미암아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실체는
내 믿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와 주의 성소는 반드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 나의 완벽한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의 부력으로 우리가 떠진다는 것이에요. 이거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수영할 때요, 힘 빡 들어가잖아요. 빡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물에 팍 들어갑니다. 머리가 가장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영 배우면서 이게 잘 안 됐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믿어지는데요, 수영 강사의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회원님 괜찮습니다. 발을 이렇게 하시고요, 저를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져요. 내가 힘을 쫙 빼면요, 제가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딱 주니까요, 강사가 잡아줘도요, 제 머리가 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물의 부력, 그것이 우리를 띄운다는 이 사실, 이 명제를 내가 딱 믿는 순간 몸의 힘을 쫙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힘을 딱 뺐는데 물속으로 내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라고, 또 내가 해야지 된다, 이 문제 해결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는 마음으로 내가 힘을 빡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꼬르락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조치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몸에 힘을 빼는 그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잘 안 열리세요. 문제가 생겨요. 기도했는데 이 커다란 산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가 잘못돼서거나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힘을 아직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태는 기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아직 힘을 빼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힘을 빼고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영적인 돌파구의 방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간절함. 하나님은요, 이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찾고 만나는 것이지만요,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간절하게 찾으면 이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와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요, 주의종이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 요청합니다. 제 제자들, 옛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가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간절하지 않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편애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도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목사님 막 콧물 나가면서 목사님 정말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요, 제가 간절하지 않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청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성의 없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목사님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진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아유, 뭐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뭐. 이거 아니어도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 될 거야. 이거 아니어도 며칠만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는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는요, 차원이 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산 앞에 계십니까? 큰 문제 앞에 계십니까? 오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기도의 방법을 능력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능력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제가 한 발자국 또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영적 돌파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여러분 몇 번까지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기도의 그 해답을요, 베드로가 물어보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도 하라. 계산해보면 490번을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무한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내 능력 기도요? 네, 하겠습니다. 영적 돌파의 기도요? 내가 오늘 밤 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그렇다면 주님께 물어보시오. 주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받은 대답은,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더 크게,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요,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어떤 확률 높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을 바라고. 주님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 죽습니다.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아버지 앞에 자복할 때 주님께서 의롭게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줄곧 하고 있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저게 커가지고 문제가 커서 감히 기도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 기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얻을 때까지 불태진의 기도,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기도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